용생 강의가 길면 빨리빨리 마치고 이래야지. 끝까지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제자를 30분 안 걸리게 대단하고 빠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교육자의 모델 완대 어떤 면에서 부교육자로서의 다락방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1986년부터 부교육자가 됐습니다. 1980. 그럼 지금 1989년이에요. 죄송합니다. 1989년부터. 그러면 31년이죠. 32년 전생활할게요. 그것도 한 교회의 부교육자 31년. 저보다 또 기네스북에 한 분 더 있습니다. 3개월 더 기십니다. 그래서 한 31년 동안 부교육자의 입장에서 다락방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교육자와 다락방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요. 다락방 운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제사장 메모리도 이 도에 좀 됩니다. 요즘은 조금 그게 좀 덜한데요. 길을 가다 보면 몇 년 전에요. 도를 아십니까? 이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잘 압니다. 그랬거든요. 무슨 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 그리스도죠. 그죠? 도 중에서 가장 깊은 도 그리스도죠. 도 중에서 가장 높은 도 그리스도죠. 도 중에서 가장 넓은 도 그리스도죠. 도 중에서 가장 긴 도 그죠? 그리스도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비밀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찌 청량히 가능할까? 부교육자도 다락방을 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딱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갈수록 모르겠다 그리스도. 그렇죠?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요. 청량할 수 없다 이 말은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교육자로서의 다락방 이게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응답이 되는 것이 부교육자의 다락방 아닐까. 오늘도 용호생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요. 부교육자로서 다락방은 복음 누림의 정도가 아니겠냐. 그죠? 내가 그래서 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응답받는 것을 어떻게 이 복음의 응답으로 누리느냐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현장 속에서의 다락방에 대한 부분들이 인도받는 부분들이 각각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복음 누리의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30몇 년 전 여러분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 학부 밑에서 32년을 버텼다는 거는 이것도 보통 솔직히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눈치밥을 32년을 먹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결국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나의 응답이거든요. 어느 응답이냐? 복음 누림의 정도가 엄청 깊다면 깊이 누리겠죠. 엄청 높다면 높게 누리겠죠. 그러면 어디서 결국은 결판이 납니까? 신학.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요, 다락방은 신학이다. 다락방은 신학이라고 보십니다. 왜냐? 트리니티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보좌의 배경,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죠? 여기 오늘 보니까 요 도에 이 세 가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으로서의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을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누구죠? 유대교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이방인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이 결국은 뭘 통해서 현장에 드러내는 게 다락방이냐 하면 교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왜 다락방이 신학이냐면,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두 종류잖아요. 두 개가 하나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천상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천상교회 있으니까 당연히 지상교회죠. 이 천상교회의 축복, 이 천상교회의 축복이 요 축복이잖아요. 성삼위 배경 권세. 이 천상교회의 축복, 천상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그 천상교회 그것이 포함됐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상교회는 아시다시피 이 사복음서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요한 그 뭐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그죠? 이 천상에 대한 교회적 정확하게 말하면 천상교회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는 축복. 그 중간중간에 이 축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성막, 성전, 성전의 복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천상교회거든요. 여기를 뭘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느냐? 지상교회예요. 그렇죠? 그 지상교회가 성경을 두 가지로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울이 현장에 침투하여 파고 들어가서 세웠던 교회. 그 현장교회죠. 바울 서신서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현장 교회가 지속이 돼야지. 다락방 운동은 지속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속이잖아요. 지속이 되려면 이 현장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전도 운동이, 이 복음 운동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니, 복음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제도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현장교회와 제도권 교회로 성경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복음서, 지상교회에서는 현장교회, 바울 서신, 제도권 교회, 그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는 현장의 다락방 운동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죠? 공동 서신이라고 들어보시죠? 뭐에서 뭐까지 공동 서신입니까?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죠. 야고보서에서 유다서 그 사이에 뭐 있죠?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그 사이에 뭐 있습니까? 교회의 마가다락방 교회 두 기둥 뭐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래서 뭐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하고 유다가 뭔데 앞뒤로 딱 이렇게 그 두 기둥으로 딱 세팅을 합니까? 뭐죠?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했다니까요. 그게 제도권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자, 이 현장교회에서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20가지 운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도권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다락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크게 두 가지가 하나로 된 것이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락방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락방 운동과 이 다락방 운동이 보호를 받아서 세계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권 교회의 축복이죠. 그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현장 속에서 느끼는 부교육자로서의 다락방 운동은 이 두 가지를 이루어나가는 운동이겠냐. 자, 이거를 뭘로 드러내는 겁니까? 62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WRC를 중심으로 리저 수련해가지고 WRC가 있죠. 그 사이에 들어간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PK 수련입니다. 원래는 PK가 앞에 있었는데 올해는 오늘 스케줄 보니까 PK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겠지만 PK 수련회에서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PK 수련회에서 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선교국에서 위탁한 장학금을 걸고 하는 건데요. 62가지로 알고리즘으로 활용해라. 62가지를. 그래서 신소재에 대한 소논문을 PT로 설명하는 그 대회를 해요. 그게 지금 올해에 대략 지금 상금만 1,000만 원 걸렸어요. 왜냐니까 한 해에 400만 원씩 걸었는데 1등 작품이 안 나와. 우리는 1등 한 명이 몰아주거든요. 2등, 3등 이런 거 없습니다. 몰아줘가지고 그래도 낸 성의가 있어가지고 10만 원도 주고 이래갖고 모았어요. 일부러 2년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등 되면 1,000만 원 밀어주고 안 되기를 더 바래요. 그러면 왜냐면 몇 년만 더 하면 1억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상금을 가지고. 그런 등등. 그게 뭐죠? 60도까지. 우리가 보통 60도까지 하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현장 속에서 보니까 부교육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 다락방 전도운동은 현장 속에 뭐죠? 현실의 컨텐츠지 우리의 감정적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다락방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메시지가 뭐죠? 현장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 현장 복음 메시지의 가장 키가 그리스도죠.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 위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를 제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32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30명의 성도를 1,000명을 만들었던 메시지거든요. 현장 속에서. 근데 그 현장 복음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고요. 현장 복음 메시지 뭐로 되어 있죠? 조직시행. 현장 복음 메시지 67가의 여러분 목록들을 쫙 정리를 해보시면 뭐가 있죠? 목록이 조직시행입니다. 여러분 조직시행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직시행은 서론으로 되어 있고 실론으로 되어 있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이번에 나영원 목사님 그 조직진학 책 새로 하나 내신대요. 네, 새로 내셨는데 제가 근육하는 책 중에 아주 지금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니까 고은원 서식가 지금 죄송합니다. 로마서 쓰시고 조시였는데 신학적인 신학 책으로서 여러분 좀 보시려는 부문으로 이번에 내신 조직신학, 성경적 조직신학 제목이 그렇게 되죠. 어쨌든 여기 이제 조직신학 모습은 그 서론을 다르게 말하면 계시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현장 복음 메시지 보면 요거를 9개 주제로 딱 만들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현장에서의 다락방에서의 전도운동은 조직신학이 현장 속에 귀신이 쫓겨가고 조직신학을 말했더니 병자가 낫고 조직신학을 증거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미국에서 대부흥운동하면 우리가 무지 생각하지만 무지 말고 신학적인 대부흥운동 누구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뭐 했는데 그 뒤집어지고 말씀 듣다가 막 눈물 쏟고 막 밤은 터지고 막 말씀 듣고 있는데 막 뜨거움이 들어닥쳐갖고 막 뒹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성도들이 뭐 했는데요? 조직신학 얘기했어요. 조직신학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고 그거를 그대로 불신자들이 살고 죽고 먹고 자고 하는 현장에 조직신학을 집어넣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은 철자 무슨 운동이다? 신앙이거든요. 그 말은
이거 다락방 부교육자로서 다락방은 뭘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뭐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의 강단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장에서 유목사님 간증을 하신다들 할 때 보면 여기에 치우쳐 있죠. 쉽게 말하면 현장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뒷면에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간증 안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강단 메시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강단 메시지가 주로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거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을 무엇으로 풀어냈느냐? 성경신학으로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로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 그때의 주일 강단, 새벽기도 강단, 수요예배 강단, 금주철학 강단에서 뭐 했느냐? 창세기, 에베소서, 로마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거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냥 전도운동, 유목사님께서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운동으로 순수 복음운동으로 현장에서 복음의 전인의 역할을 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했다. 맞죠? 그 맞는 말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맞는 말,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거든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유강수적인 교회잖아요.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요. 그러니까 유광수적인 임마누엘 교회가 34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34년 동안 계속했어요. 신앙고백서 끝나고 소유리 문답 끝내고 그거를 딱 그게 예를 들어서 소유리 문답이 수가 몇 개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수가 몇 개예요? 107개죠. 그거를 57개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고백서. 그게 여러분 교회의 신앙고백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문답입니다. 여러분 세례문답이 몇 문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세례문답이 57개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신앙고백이 57개의 묻고 답하는 걸로 신앙고백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뭘로 형성되어 있어요?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합니까? 30년 내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다락방 현장에 오히려 뭐 안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신학 안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쭉 주시잖아요. 그 전부 다 무슨 배경이에요? 예, 전부 다 성경과 신학 배경이잖아요. 뭐 천사, 천군, 천사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관념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가 왜 이렇게 가슴에 확 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떨려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게 떨려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커피를 기다린다고 얼마나 맞춰졌는지. 이제 자, 요걸 배경으로 성경 66권 다 한 번 정도 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저희 교회가 성경 66권을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는 98년, 출애굽기는 96년, 레위기는 2001년, 민수기는 2002년, 신명기는 2002년 다 다뤘어요.
1년에 한 거지 달았단 말은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강단과 현장이 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슨 성경요? 그냥 성경을 보는 눈이 뭐죠? 보수주의적, 그죠? 개혁주의적, 그죠? 그 시각으로서. 우리 보고 이다이라는 사람들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쭉 이렇게 해오셨고요. 그러면서 요거와 함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락방 운동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신앙입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기 이제 렘넌트 운동이고요. 요거이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마이클 호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신학이 뭐죠? 순리자의 신학이죠. 이 순리자의 신학이 우리 유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흩어진 자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흩어진 자, 남은 자에서 남길 자까지 다 합치니까 무슨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요거 그냥 우리 청소년 생각하자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요 렘넌트 운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뭐요? 지금 신학적 조류의 흐름에 그래서 요것을 자꾸만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부교육자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지금 채워 나가야 되느냐? 이제 준비 기간 지났잖아요. 이 신학교적인 입장에서 부교육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교회적 입장에서 부교육자 수련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학교 학교에서의 수련회가 아니잖아요. 세미나가 아니고 부교육자로서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충을 뭐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이걸 보충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교육자 입장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그건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보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락방 운동은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이 응답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영성 운동이다. 다락방 운동은 영성 운동이다. 아까 말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운동을 교회 운동이란 말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당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교회와 적극군 교회와 강단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이 성령 운동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아니겠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요 가정적인 어떤 부분의 큰 흐름을 마무리하실 점에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제 다락방에서는 제2의 운동이다. 새로 시작하는 운동이다. 이 말은 앞에 거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 아니고 두 번째 운동이다. 두 번째로 다락방에서는 이제 운동이다. 라고 선언할 때의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그 사건이 뭐였죠? 탄핵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탄핵 시국 전국이 있었죠. 우리 탄핵 전국으로 인하여서 보수에서 지금 진보의 흐름으로 지금 정권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동할 때 그때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2의 운동을 선언하신 해였어요. RUTC 운동 끝내고 제2 RUTC 운동을 내년부터는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10월 말에 그 선언하시고 11월 달에 터졌던 사건이 탄핵 사건이었어요. 그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탄핵이 맞다면 태극기가 복음이냐 촛불이 복음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태극기가 복음이에요. 촛불이 복음이에요. 둘 다 복음이에요. 둘 다 사탄이에요. 태극기가 복음이고 촛불이 사탄이에요. 태극기가 사탄이고 촛불이 복음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죠? 그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시대냐 그 시국이냐 왜 제2 RUTC 운동을 시작할 때에 그 선언할 때 그 일이 왜 터지냐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코비드-19 사태죠.
요 코비드 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던 지금 변화가 뭐예요? 완전 보수에서 진보로 전환됐죠. 그죠? 지금 그러면 보수가 복음입니까? 진보가 복음? 둘 다 그런 사탄입니다. 둘 다 복음입니다. 보수는 복음이고 진보는 사탄입니다. 보수는 사탄이고 진보가 복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봅니까? 아니죠. 왜 237 운동 본격적으로 선언할 때 이 사건이 터졌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237 운동에 본격적으로 선언 딱 했는데 이 사건 터졌죠? 자 보세요. 그러면 237 지금 갈 수 있습니까? 237이 올 수 있습니까? 가도 오도 못해요 지금. 비행기가 떠야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 여권 비자 없이 여권 하나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몇 개 나라인 줄 아세요? 182개 나라였어요. 지금 대한민국 여권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몇 개죠? 4개인가 그러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이랍니까? 이때가 없는데 237 딱 선언할 때 뭐가 복음이고 뭐가 사탄입니까? 진보 보수 이야기입니까 지금? 태극기 촛불 이야기입니까? 다락방 무슨 운동? 네,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요즘에 유모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는 눈이 중요하다. 오늘 또 여러분 이야기하셨잖아요. 보는 눈이. 아무튼 부교육자를 30년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네, 여러분 또 한 교회 부교육자 30몇 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 생기느냐?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생겨요. 여기 영성운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주를 움직이는 힘, 그죠? 요 힘의 부분이 영성운동인데, 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다락방에서는 영성운동으로 무슨 운동으로 지금 이끌어갑니까? 집중의 힘입니다. 그죠? 집중. 그래서 제일 처음 집중의 힘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오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지나가면서 무슨 단어로 나왔어요? 3, 5, 5. 네.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지금 나옵니까? 호흡과 함께 깊은 이런 단어로 나오죠. 그리고 묵상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이 원래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죠? 단어의 명사형은 틀려도 결국 같은 것에 대한 발전이 있잖아요. 같은 것이지만 발전되어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도는 뭘까지 움직인다? 예, 복음 부분이에요.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말라고요. 다락방 영성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말라고요? 오늘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크게는 뭐지? 복음 누림의 정도와 치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자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중독. 지금 코로나 19 그러니까 코비드 19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했잖아요. 지금 견디지 못하는 중독자들 있죠. 견디지 못해요. 마약 중독자 아니에요. 무슨 중독자죠? 여행 중독자들입니다. 여행 중독자 지금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왜 이태원 사건 터진지 아시죠? 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죄송합니다. 동성애자들의 문제 이 정도의 작게 편협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행 블로그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행자들의 블로그. 여행자들의 블로그 들어가면 한 나라에 대한 부분 지가 갔다 온 거 합니까?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들이 블로그를 올렸을 때에 과거의 것들부터 이전 해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세요.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40만 명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알바 조금 하고 번 돈 있으면 해외 나가고 여행 가고 여행 중독증이에요. 근데 얘들이 지금 다 차단됐어요. 단순하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중독의 모습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중독이라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요 정도면 게임 중독, 그거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막 미치는데 말 못해요. 그게 뭐요? 여행 중독이에요.
이런 치유 운동들. 이런 부분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락방 운동은 미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미래니까 뭐죠? 그래서 RUTC와 237 운동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치유가 미래에 적용이 돼버리면 무슨 열매가 톡 튀어나오죠? 스밋이. 그래서 지금 오늘 더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요 스밋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락방에 주셨던 현장의 응답이 뭐죠? CVDIP. 코비드하고 CVDIP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코비드는 그죠? 코비드는 이거잖아요. 이거하고 처음에 코비드-19 나왔을 때 나는 이 단어 쓰는 줄 깜짝 놀랐어요. 아니 CVDIP가 왜 바이러스야?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틀리대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이것이 요 두 개가 다락방 영성운동과 미래가 본부적으로 만난 거. 이게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니까요. 본부적으로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본부적으로 만났을 때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했던 237 센터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교회적으로 요 다락방 영성운동 물론 지금 1번과 2번 다 포함됩니다. 다락방 영성운동과 미래가 교회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로 지금 드러나죠? 성전 근. 네, 건축입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부교육자가 봐야 될 다락방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루는 요 세 가지를 이루는 우리에게 방법을 우리는 부교육자로서 또 응답으로 또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죠? L, V, T, N, PO죠. 네.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서 아웃소싱까지 6가지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교육자가 봐야 될 다락방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가 받는 건 아무나 배공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락방은 미래인데요. RUTC와 237 운동을 통해서 조금 미래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를 앞으로 많이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목사님도 많이 이 부분들을 좀 바라겠죠. 여기에 주도하고 있는 것이 3단체인데요. 3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미래적인 관련, 이게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죠? 포스트 인더스트리 레귤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렇게 썼는데 이거를 3단체가 본격적으로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스템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견디는 방법이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이런 부분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은 말할 좀 우리가 같이 또 증명하고 또 함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2016년 부교육자 수련회 혹은 동문 수련회 부교육자 수련회 특강 2016년입니다. 그 특강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2016년도에 이 특강을 해드렸냐면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이라고 하는 그 세계경제 포럼 회장님이
제일 먼저 이 단어를 꺼냈던 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끄집어냈을 때에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에 주도하며 리드하는 교수님 하나가 탄생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죠. 근데 그 카이스트 교수가 이 부분을 세계를 이끌어갈 때, 설명하면서 이끌어갈 때 원리를 뭘로 설명했죠? 요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선순환 구조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기도하고 우리의 그죠? 그리스도의 왕선지자 제사장직의 융합적인 구조 말고 사탄은 융합을 쓰지만 하나님은 뭘 써요? 연합을 쓰시죠. 그래서 왕선지자 제사장의 연합적 구조로 요구를 설명하고 이끌고 있는 3단체 및 한국의 최고의 요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그분을 놓고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몇 달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갑자기 강의 마친 그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강의 마치고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했거든. 근데 그래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사실은 잃은 거예요. 최고의 인재를 하면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기에서 유목사님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에이트 소개하신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왜 에이트를 소개했냐면 이런 부분이 이게 뭐하고 관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교육자로서 당연히 다락방은 뭘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질 때 무슨 시각 위에요? 이 시각 위에 이걸 봐야지. 이거는 버리고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각으로 이걸 봐야 할 수 있습니까? JS 갈 수 있고 이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세계 청년 수련회,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특강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2020년 시각으로 다루었어요. 앞으로 미래에서 어떻게 우리 멤버들과 이걸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의 부교육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2016년도에 했던 부교육자 특강은 지금 유튜브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거는 올라가 있어요. 청년 새청수죠. 물론 세계 청소년 수련회도 새청수라고 그러고 세계 청년 수련회도 새청수라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부교육자가 현장 속에서 다락방을 볼 때는 전도 캠프라는 부분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강사단에서 이야기하셨죠. 이전 소통, 이제 캠프, 그 다음에 이후 소통, 실행 소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소통 돼야 된다. 뭐와요? 교육자와 중직자와 랩런트. 결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결론을 내린다면 짧게 합니다. 했는데 벌써 40분 다 되었죠. 자, 결론. 말씀의 흐름을 아는 것이 뭐다? 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아는 답을 통하여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뭐죠?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우리 30년에 대한 걸어오는 뭐죠? 받은 답. 걸어가는요? 받을 답. 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죠? 누림의 정도를 알아야 되고 이는 뭐요? 누림의 목표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치유라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치유돼야 돼요? 오래된 것에 치유, 그 다음에 뭐요? 무너진 것에 치유, 그 다음에 뭐요? 놓친 것에 치유, 그 다음에 뭐요? 다른 것에 치유, 그 다음에 뭐요? 깊은 것에 치유를 받아야겠다. 왜? 이래 돼야 뭐가 되기 때문에? 서밋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서밋으로는 뭐죠? 가진 것. 서밋으로서 아는 것. 서밋으로서 속지 않는 것. 서밋으로서 만들 것. 서밋으로서 알려줄 것. 서밋으로서 도와줄 것. 서밋으로 기억할 것. 가진 거 아는 것까지는 쓰셨고 그 다음부터 안 쓰셨죠. 근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적으셨죠. 예. 안 적으실 줄 알고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가진 것은 뭐요? 영적인 것. 아는 것은 쭉쭉쭉쭉쭉쭉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가 오늘까지의 이야기셨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부교육자로서의 다락방 제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응답을 받아왔고 내 개인이 받아왔다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우리 부교육자라고 하는 이 흐름이 이 응답을 받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받아갈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스스로가 흥왕하여 힘을 얻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귀한 이 축복 말씀 운동의 힘이 우리 모든 부교육자를 통하여서 현장과 역사 앞에서 자기의 응답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